자, 지금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적인 문제가 아주 많으며 특히 교회나 어떤 가정, 직장의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로 전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웰빙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복을 기원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번영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물질적인 충족, 건강과 형통과 같은 욕망, 즉 세속적인 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종교를 너무 과다하게 믿는 형태를 말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무속종교, 그럼 불교 뭐 이런 등은 대표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기독교도 기복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저의 그 평안과 안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모두 꽃이 깔려있는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상할 지경이죠. 어떤 경우에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한 그런 시련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웰빙, 그런 복을 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주스든지 음료수든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기도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유혹, 시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련, 트라이얼, 유혹, 템프테이션, 시험, 테스트 이런 것과 같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부흥 집회가 상당히 번성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 체계를 부흥 집회가 초래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물질적인 어떤 궁핍감과 정신적인 공허감에서 비롯돼서 1970년 이후에 절정에 달았다고 학자들은 공감합니다. 이런 토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기독교의 집회 형태가 기도회였고 부흥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부흥회나 기도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신앙의 현재의 그 신앙 체계나 그와 같은 그 기복신앙의 방식이 모두 다 이런 그 기도원과 부흥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부흥회나 기도원들이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 할 때 벌써 그
그런 수준과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복신앙은 교회의 성장주의와 대형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 위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위 삼박자 구원론과 같은 은사남용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필자는 기복적인 신앙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자신의 가족과 축복,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육축에서도 복을 받고 육축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신명기에서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는 많이 다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영생, 에터널 라이프를 받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하는 자라고 화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그 복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부자이었고 또 손에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자였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였고 또한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리하여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나무라셨고 부자의 곳간에 쌓아둔 곡식과 물건도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어렵게 힘들어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그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재물과부 혹은 육체적인 정욕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그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고의적인 목적을 가진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걸 템프테이션이죠. 신학적 확인을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를 구분하는 헬라어 원문은 명백하고 분명한 원칙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여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트라이얼이죠. 이 시험은 시련, 연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격을 연단하여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과 같은 시련으로 통과하시게 만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규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연단을 하죠.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련 연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 이뿐만이 아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대한 시험은 유혹입니다. 자, 다만 악에서부터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탄은 성도들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 또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 후에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세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험에 실패할 경우까지도 미리 대비하여 수양을 준비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을 통과합니다. 그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파멸이 아니라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밑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험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이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하는 자의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웰빙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곧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 웰빙의 유혹을 금방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경과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의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테스트와 같은 시험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기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연단과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주는 그 성도들, 자기의 자녀들을 악을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의 생애는 짧은 생애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장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고난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견디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